참 예수님, 이관희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6장 17절에서 23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와 참 행복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면서 많은 제자 중에 12사람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뽑으신 12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어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도가 아닌 많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 각 지방과 예루살렘과 시리아의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 즉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군중들이 병도 낫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서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병에 걸려 고통받다가 죽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의학과 의술이 첨단으로 발전한 시대에도 큰 병이나 중병에 걸리면 죽기도 합니다. 또한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나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면 나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병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과 병명도 모르는 희귀병도 있습니다. 이런 병들에 걸리면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낫고 싶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나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난치병이나 불치병이나 희귀병이나 정신병 등에 걸린 사람은 희망도 없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병에 걸리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려서 찾아온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일으키는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라고 하시면서 병 낫고 살라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인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든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든 희귀병이든 정신병이든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병을 고치고 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고 세례, 구원받은 사람에게 병에 걸렸을 때 병 고치고 살라고 권한을 주신 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살면서 병에 안 걸릴 사람도 없고 큰 병, 중병 등 죽을 병에 걸려도 낫고 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일으키는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면서 살라고 주신 권한은 사제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평신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병 고치면서 살라고 주신 권한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플 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병 낫고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병 고치면서 살라고 주신 권한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병을 나아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에게 믿음의 목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가르쳐주면 스스로 열심히 믿으면서 자녀와 부모님, 형제자매와 친구, 친척 등에게 전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계산하시고 병 낫고 살라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병을 고쳐주면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고 싶어서 스스로 성당을 찾아오기 때문에 저절로 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도 계산하시고 병 낫고 살라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병이 나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2일 평화신문을 보면 미국 냉담 청소년들이 신앙을 떠난 이유는 미사가 지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와 증명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냉담한 이유는 전 세계 모든 냉담자들의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교회가 병을 고쳐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냉담을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담자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계산하시고 병 낫고 살라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 전교하여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 전교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좋은 전교 방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병 고침 받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는 것을 본 사람들이 사방으로 가서 소문내고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셔도 사람들이 막 소문을 냅니다.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가르침을 하시거나 가르침을 먼저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거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최고의 전교 방법입니다. 그리고 냉담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전교가 되고 냉담이 방지된다면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이루어져서 교회는 크게 성장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교회를 성장 발전하게 하는 방법이 보이고 알아집니다. 그리고 성경 방법대로 하면 복음 선포, 전교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사도들의 후계자인 교회 지도자들은 가장 좋은 전교 방법인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고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고 살라고 주신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전교 방법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전교 사명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 사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전교 방법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전교 방법이며 냉담을 방지하고 냉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인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고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고 살라고 주신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결과는 교회가 몰락한 것입니다. 현재 가톨릭의 상태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전교 사명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전교 사명은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후계자인 모든 사제는 전교를 잘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실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전교 사명을 잘 실천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성장 발전시켜서 심판 때 충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하시거나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시거나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시거나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병을 고쳐주신 것은 로마서 말씀처럼 사도들의 후계자인 사제들도 그렇게 하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교회가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병 낫고 싶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마귀, 악령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제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사제가 부족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받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신자들에게든 비신자들에게든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냉담자들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신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증명을 요구하는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본인이 아플 때 나와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은 최고의 전교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전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면 아무리 과학과 의학과 의술이 발전해도 전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과 의학과 의술이 발전해도 못 고치는 병은 계속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큰 병에 걸려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려도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에 걸려도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낫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다음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면서 살라고 권한을 주신 이유는 믿는 사람이 아프면 고쳐주어 건강하게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쳐주어 예수님을 믿도록 전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한을 주신 것은 영원히 가장 좋은 전교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 티르와 시돈의 해안지방에서 온 백성이. 티르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시리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2.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1.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3.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2.
교회가 병을 고쳐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신자들이 스스로 열심히 믿게 되어 교회가 튼튼하게 됩니다. 4.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3. 교회가 병을 고쳐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병 낫고 싶어서 찾아오기 때문에 저절로 전교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교 방법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5.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4. 교회가 병을 고쳐주면 냉담이 방지되고 냉담자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6.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5. 교회가 병을 고쳐주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7. 더러운 영, 귀신들에게 시달렸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귀신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 겪는 사람들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6장 20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 육신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 사람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 육신을 만드시고 코에 생명의 숨, 영 사람을 불어넣으시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쉽게 설명하면 사람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설명하면 사람은 육신도 사람이고 영혼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 육신만이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육신과 영 사람이 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행복과 불행 선언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에 관해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신 사람은 육신 사람이 아니고 영사람, 영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이란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이란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고른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람이란 슬퍼서 흐느끼는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고
쫓겨나고 모욕당하고 근거 없는 말로 헐뜯음 당하고 명예나 지위의 해를 받으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뛰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고 쫓겨나고 모욕당하고 근거 없는 말로 헐뜯음 당하고 명예나 지위의 해를 입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육신 사람이 아닙니다. 영 사람,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에 관해서 가르침하신 것은 육신 사람이 아니고 영 사람, 영혼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 사람과 영 사람, 영혼이 결합된 사람에게 행복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 사람의 행복은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입니다. 육신 사람의 행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느끼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행복만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병들고 늙으면 행복이란 것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은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옥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의 영혼, 영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 영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 사람,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행복과 불행 선언도 영 사람, 영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참 행복과 불행 선언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영원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영원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보라 그날이 온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영원히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영원히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원히 굶주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아모스의 말씀처럼 영원히 굶주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굶주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영원히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찾고 읽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는 말씀대로 영원히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지금 영원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영원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불 속에 갈 우리의 원죄와 행위죄와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지옥에 갈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옥에 갈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갈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갈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우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 때에 하늘나라에 간다는 판결을 받고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지금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히 잘 되는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르게 산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심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어떤 집단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도 먹고 누명도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미움을 받고 내어 쫓기고 욕먹고 누명 쓰는 사람들은 최후 심판 때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 믿는다고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육신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사람,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믿은 영사람, 영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은 예언자들도 하느님 믿는다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내어 쫓기고 욕먹고 누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믿다가 예언자들처럼 하느님 믿는다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내어 쫓기고 욕먹고 누명을 쓰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행복하여라. 영원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르코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참고. 사람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없는 영원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2. 행복하여라. 지금 영원히 굶주리는 사람들. 아모스서 8장 11절 참고. 영원히 굶주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영원히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찾고 읽고 배웁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3. 행복하여라. 지금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 지옥불 속에 갈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4.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예수님 믿는다고 집안이나 어떤 집단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욕먹고 누명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5.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육신을 가진 사람의 행복.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입니다. 6.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행복.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알거나 예수님 일할 때 영원히 행복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입니다. 7. 참 행복이란 1. 첫째, 사람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영원히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8. 참 행복이란 2. 셋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평화스럽고 착한 마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넷째, 전개할 때 마음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와 참 행복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